안녕하세요. 아틀란타 호프TV 임경철 목사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창세기 1장 첫 번째 말씀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는데 1장 3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첫째 날에 빛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심령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한국에, 또 하나님을 섬기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 나라에 하나님의 빛이 밝게 비춰주시기를 믿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 5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2022년 신년 첫 주일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 지혜롭게 사는 주님의 자녀들, 그런 제목으로 교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빛으로 창조하셔서 우리들에게 삶의 빛을 갖게 하셔서 언제든지 빛이 우리의 길이고 힘이고 희망이고 삶의 능력이 되는 줄 압니다. 2022년에 우리가 희망하는 모든 일에 주님의 빛이 비춰주시기를 바라며, 또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을 살고 있지만 살아보면 역시 예수가 사랑이고 예수가 빛입니다. 빛 되시는 예수께서 한 해를 함께 해주실 줄로 믿으며, 에베소 5장은 바울 사도가 교회론으로 우리들에게 교훈하신 말씀인데 1장, 2장, 3장은 대개 교리 면에서 구원의 교리나 또는 교회 행정상의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고, 이제 4장, 5장, 6장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런 말씀을 말하자면 생활편 또는 행위편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작하신 에베소 5장 15절을 보면 그런즉 그랬어요. 그런즉이라는 말은 말하자면 1절부터 5장 1절부터 14절에서 바울이 말씀해 놓고 이렇고 이러한즉 그런 말입니다. 이러한즉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런 말이지요.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악하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밝게 사는 사람들이고 또 이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할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이렇게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조심할 건 조심하고 힘쓸 건 힘쓰고 비칠 건 비치어서 더욱 의미 있고 힘 있는 삶을, 크리스찬 라이프를 가져야 된다, 그런 뜻이죠.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사랑 가운데 행하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 어리석은 길로는 가지 마라. 너희들 세상 살다가 보면 함정도 많다. 그러나 예수는 항상 빛이고 우리의 힘이다, 소망이다. 그런 거로 너희들은 빛의 열매를 맺어라, 그런 뜻이지요. 세상이 이렇하니 교인들에게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힘도 필요하고 또 생각지 아니한 그늘도 있고 함정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경거망동하지 말고 심사숙고하여 조금 신중한 생활을 해라. 크리스찬으로서는 기독교 윤리가 있고 기독교 사명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라. 어떻게 행할 것을, 이런 세상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길을 가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신중히 생각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어리석은 사람같이 살지 말고 미련한 사람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습니다. 이제 세월이 갈수록 지식이 세계가 넓어지더라고요. 저희들이 정말 어렸을 때는 지식이라는 게 뭐 있었나요? 요새 젊은이들을 보면 참 아는 게 많아요. 박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박사님들이 한 가지 두 가지 분야입니까?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 하나를 얻어왔다 하면은 아주 오시기도 전에 소문이 짜르르 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하도 박사님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지식이 많다고 해서 잘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 바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이에요.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식을 쓰는 것이, 그래서 인생을 행복하고 편리하게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잘 활용하여, 지식이 있다고 너무 뽐내지 말고 더 조심을 해서 더 그걸 잘 이용해서 활용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지혜 있는 것이다,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것은 세월이 짧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참 시간이 짧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1년이 365일인데 금방 다 가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그 강해집이 있는데 대구에서 목회를 하시는 윤희주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참 아주 재미있게 또 아주 참 잘 맞게 생활에 적응하기가 좋게 잘 쓰셨어요.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하여 지혜 없는 같이 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아끼라는 말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돈이다 그러잖아요. 저는 시간이 돈이다 하는 말을 다른 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만 저는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맞습니다. 시간이 돈인데 돈은 생명입니다. 나는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또 교인들은 갑자기 목사님이 어떻게 돈이 생명이라고 그러나, 이거 돈에 또 목사님이 넘어가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돈이 시간을 써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을 바쳐서 수고해서 번 돈입니다. 이 크리스찬으로서는 생명처럼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헌금할 때도 이 돈을 이렇게 물질로서 드리지만 이것은 우리의 시간을 바치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에 이제 물질주의가 되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참 믿음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윤희주 목사님은 시간표를 짜고 계획표를 짜고 이렇게 살지만 그 목사님은 인생을 한번 계산해 보라고 그랬어요. 언제든지 내가 몇 년까지 산다면 몇 년 남았나, 그러면 삶의 계획이 또 삶에 대한 인식이 의식이 새로워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참 그걸 생각하니까 저도 맞아요. 한 20살 안팎 때는 인생이 가마득하더니 40살쯤 되니까 인생이 아직도 한참, 일본 사람들은 45이 꽃피는 시절이라고 그랬는데 아직 멀었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잠깐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월을 내 생명에다가 계산해 놓고 한번 인생을 세워보는 것도, 계산을 세워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거든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이 생명이니까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이것을 조금 더 말하면 그 규모 있게 시간을 활용하라고. 다시 말하면 공부할 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기도할 때는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시간 관리에 대한 세미나도 요새는 많더라고요. 그 시간 관리, 나는 미국 사람이 하는
가르치는 세미나에 한번 가봤는데 참 잘 가르치더라고요. 참 잘 배웠어요. 잘 배웠는데 우리가 시간의 관리만 잘하면 인생을 실패는 안 합니다. 성공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실패는 안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생명처럼 생각하고, 제가 아는 선배님 중에 우리 침례교단의 총회장도 3번인가 4번 하시고 아주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거절하다가 형무소에 가서 옥살이를 하신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김용해 목사님이라고, 우리 침례교회 3분이 옥살이를 하셨는데, 김용해 목사님, 박기양 목사님, 신성균 목사님, 그래서 저는 다 3분을 생전에 모셨습니다. 그 김용해 목사님은 평생 시간 약속을 어기는 걸 못 봤어요. 평생 개인적인 점심 약속이든지 또 우리 교단적인 회의 시간이든지 임원회든지 분과위원회든지 자기가 먼저 와요. 꼭 먼저 와요. 버스를 타고 오시는데도 먼저 오셔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지혜로운 사람은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무엇을 먼저 사야 할까? 그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가 악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가 악하다는 말은 이 물질 문명이 발전하면은 때가 악해집니다. 물질이 많아지면은 사람들이 이 물질을 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죄를 따라갑니다. 또 하나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은 점점 세상이 악해집니다. 때가 악해지는 것은 제가 일일이 예를 들 수가 없습니다. 전에 없던 악한 일이 요새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한 때에 우리는 시간을 아껴서 쓰고 욕심을 버리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돈을 열심히 버는 것도 좋지요. 그러나 돈을 또 잘 써야 되지요. 참 균형 있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생활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2022년 호랑이 해라고 그래서 또 성경을 찾아봤어요. 성경에는 호랑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자는 있어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중동 지방에는 원래 호랑이가 없대요. 그래서 호랑이 얘기를 해봐야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는 그때 필요가 없대요. 또 이해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있는 짐승을 성경에 썼더라고요. 그런데 호랑이는 강인하고 날쌔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기가 울면 호랑이 온다 그러면 울다가 딱 그쳤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 무섭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호랑이 또 좋아돼요. 나는 그 뜻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가부간에 호랑이가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우리 2022년입니다. 말세를 대서 때가 아무리 악해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꼭 승리합니다. 2022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자가 하나 둘 셋이 들었어요. 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면 둘은 합하면 힘이 되고, 이 힘은 증거가 된다고 그랬어요. 증인이 된다는 숫자가 상징적으로 요한계시록에 씌워져 있습니다. 우리 힘을 합칩시다.